살아가며 반드시 새겨야 할 인간관계 법문 21가지. 살면서 가장 큰 기쁨도 가장 깊은 상처도 어디에서 올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과 괴로움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나이 들수록 깨닫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좋아도 곁에 사람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이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될 짧지만 깊은 말씀들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21가지 불교 명언으로 모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명언들은 짧지만 살면서 한 번쯤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21가지 불교 인간관계 명언을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결점을 알려주는 일을 보물처럼 여겨라.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사라진다.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벗은 곁에 있을 때 드러난다. 침묵은 가장 부드러운 대답이다. 남의 말에 상처받지 마라. 말은 바람처럼 흘러간다. 함께 길을 가는 벗은 2번 얻기 어렵다. 욕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가 참된 수행자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나의 허물을 돌아보라. 좋은 말을 하는 이는 등불을 나누는 사람과 같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강물이 된다. 성냄은 나를 먼저 태운다. 인간은 말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난다. 사람을 속이지 말라. 스스로의 업을 속이는 것이다. 친절한 말 한마디는 천금보다 값지다. 어리석은 자는 남을 해치다 스스로를 해친다.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흘러간다. 가까운 이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것이 가장 큰 보시다. 사람을 꾸짖기 전에 스스로를 꾸짖어라. 화를 줄이면 복이 늘어난다. 자비로 맺은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어떤 말씀들은 이미 잘 아시는 구절일 수도 있고 어떤 말씀들은 처음 듣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21가지를 모두 이해하고 삶에 새긴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훨씬 가볍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허물을 지적했을 때 화내는 대신 고맙다라고 웃을 수 있다면 그 순간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누군가 나를 욕했을 때 같이 욕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할 수 있다면 그 침묵은 오히려 나를 지켜줍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난 뒤에도 이 인연도 언젠가는 흘러가리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의 응어리는 금세 풀어집니다. 이 명언들을 마음에 새기면 삶이 이렇게 변합니다. 관계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매번 상처받던 말들이 이제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자비의 눈이 열립니다.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그도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삶이 가벼워집니다. 불필요한 집착이 줄어들고 오늘 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오디오북은 단순한 명언 모음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바탕으로 우리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와 스님과 제자의 대화 같은 짧은 일화를 곁들여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드릴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1가지 명언을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평온해지는지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결점을 알려주는 일을 보물처럼 여겨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결점을 알려주고 꾸짖어주는 일을 만나거든 보물 지도를 얻은 듯 여기라. 법구경. 우리는 살면서 칭찬에는 쉽게 웃지만 비판이나 꾸짖음에는 마음이 금세 다칩니다. 누군가 내 허물을 지적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왜 나만 탓하지? 하지만 부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결점을 알려주는 이는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 성장을 돕는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나 자신은 내 허물을 가장 잘 보지 못합니다. 내 얼굴에 붙은 얼룩은 거울 없이는 알 수 없듯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적은 내가 보지 못한 거울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꾸짖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은 아플지라도 그것은 나를 바로 세워주는 보물 같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 스님과 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열심히 수행하는데 왜 자꾸 저를 꾸짖으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칭찬하시면서요. 그러자 스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칭찬은 내 귀를 즐겁게 할 뿐이다. 그러나 꾸짖음은 내 삶을 바꾸는 약이 된다. 쓴 약을 삼켜야 병이 낫듯 쓴 말을 들어야 네 업장이 줄어든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 너무 잔소리해 라고 말할 때 사실은 내 언행을 돌아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요즘 스마트폰만 보네? 라고 농담 섞인 말을 할 때도 내 생활을 점검하라는 작은 거울일 수 있습니다. 이웃이나 친구가 내 성격을 꼬집어 말할 때도 그 말 속에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보물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비판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때론 불필요한 말, 상처 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배울 점을 찾는다면 나는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명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결점을 알려주는 일을 미워하지 말고 보물처럼 여기라. 그 보물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나요? 그 불편함 속에서 내가 고쳐야 할 보물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은 이미 수행이 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법구경.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분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가까운 가족과도 다툼이 생기고 오랜 이웃과도 앙금이 쌓입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옵니다.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 그 사람도 똑같이 당해봐야 알지.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은 이미 불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지만 먼저 태우는 건 내 마음, 내 몸입니다. 불 속에 불을 던지면 불길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물을 부어야만 불은 꺼집니다. 마찬가지로 미움에 또 다른 미움으로 맞서면 세상은 더 뜨거워질 뿐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저를 욕한 사람이 너무 미워.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멈출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물을 불 속에 부어 보아라.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자 스님은 이윽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가 바로 그 물이다. 불길 같은 미움 속에 자비를 흘려보내면 불은 잦아든다. 그러나 불길에 불을 던지면 결국 너부터 타버린다. 제자는 눈을 감고 그동안 쏟아낸 분노가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형제간 유산 문제로 싸우며 수십 년을 등 돌리는 사람들. 작은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앙심을 품는 친구들. 부부 사이에 쌓인 서운함이 끝내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자비를 낼 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 저 사람도 저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야.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조금은 이해해주자. 이렇게 마음을 풀어내는 순간 내 얼굴에 먼저 평온이 찾아옵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내가 먼저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평생을 두고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사라진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 미운 마음이 든다면 그 미움 위에 작은 자비 한 방울을 흘려보십시오. 그 한 방울이 내 마음의 불길을 먼저 꺼줄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는 자가 참으로 강한 사람이다. 법구경.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남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 때문이야. 내가 고생하는 건 자식들 때문이야. 내가 불행한 건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래. 이렇게 원망을 쌓다 보면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육체의 힘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강자는 남을 탓하지 않고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제 인생은 늘 꼬이는 걸까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주위 사람들도 저를 힘들게만 합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원망하는 마음은 스스로 지은 업을 외면하는 것이다. 업은 남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남을 탓할 때마다 너의 업은 더 깊어진다. 제자는 그 말에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가 기대만큼 효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원망합니다.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탓하며 내 인생을 불행하다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망과 탓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원망을 내려놓으면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이 또한 내가 지은 인연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책임지는 강자가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일깨웁니다. 남을 탓하지 마라. 세상을 원망하지 마라. 그 마음을 놓을 때 너는 이미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 오늘 하루 혹시 원망의 말이 내 입술 끝까지 올라왔다면 그 말을 삼켜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벗은 곁에 있을 때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벗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난다. 자바함경.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웃던 사람도 있고, 돈이 있을 때는 옆에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삶의 풍파가 닥칠 때, 진짜 법과 아닌 벗이 갈라집니다.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벗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울 때 함께하는 이는 많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곁에 있는 이, 그가 참된 벗이다. 꽃이 피었을 때는 벌과 나비가 몰려오지만 꽃이 지고 나면 남는 것은 진짜 나무와 잎사귀뿐이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주는 사람.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 나이가 들어 외로울 때 함께 앉아 묵묵히 차 한 잔 나누어 주는 사람. 그런 이가 곁에 있다면 그는 이미 평생의 보물입니다. 반대로 화려할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은 꽃잎처럼 금세 흩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을 선지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지혜로운 벗은 나를 더 나은 길로 이끌어줍니다. 우리 삶의 후반기,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곁을 지켜주는 벗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곁에 있는 벗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전해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벗은 즐거움보다 고통 속에서 드러난다. 곁에 머무는 벗이야말로 나를 지켜주는 참된 인연이다. 오늘 하루 혹시 떠올려지는 벗이 있습니까? 그에게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은 가장 부드러운 대답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요, 가장 큰 자비이다. 증이라 함경.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거칠어집니다. 부부 사이, 자식과 부모 사이, 오랜 친구 사이에서조차 말 한마디가 큰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억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울한데도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잔잔한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난다. 그러나 돌을 던지지 않으면 물은 저절로 맑아진다. 네 억울함도 말이라는 돌을 던지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 저절로 가라앉는다. 우리 일상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나를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족이 서운한 소리를 했을 때, 이웃이 오해로 나를 비난했을 때, 그때 즉시 말로 대응하면 상처는 더 커집니다. 그러나 잠시 침묵하면 상대도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됩니다. 침묵은 두 가지 힘을 줍니다. 첫째,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불필요한 언쟁에 휘말리지 않게 합니다. 둘째, 상대에게 거울이 됩니다. 내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는 스스로 자신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침묵이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다툼 속에서의 침묵은 가장 부드러운 대답이 됩니다. 침묵 속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습니다. 오직 자비와 평온만 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침묵은 가장 부드러운 대답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나를 지키고 상대를 살린다. 오늘 하루 혹시 불필요한 언쟁이 있었나요? 그 순간 침묵했더라면 더 평온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그 순간이 오면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침묵은 분노보다 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남의 말에 상처받지 마라. 말은 바람처럼 흘러간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 말은 바람과 같아 머물지 않고 지나간다. 법구경. 우리는 살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이 주먹이 아니라 말입니다. 한마디 비난, 한마디 비웃음, 그것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잠 못 이루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이 저를 욕합니다. 그 말이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돌을 던지면 그 돌은 분명 상처가 된다. 그러나 바람은 아무리 거세도 네 몸에 흉터를 남기지 않는다. 말은 바람과 같다. 네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흩어져 사라질 뿐이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격 흥정을 하다가 들은 억울한 말, 모임에서 누군가 툭 던진 농담, 가까운 가족이 화난 마음에 내뱉은 말. 그 순간에는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말을 붙잡아 스스로 마음을 찌르곤 합니다. 부처님은 알려주십니다. 말은 바람과 같으니 흔들릴 수는 있어도 흉터를 남기지는 않습니다. 흉터를 남기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붙잡은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명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남의 말에 상처받지 마라. 그 말은 바람처럼 흘러간다. 혹시 오늘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흔들었나요? 그 말을 바람처럼 흘려보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람은 불어오고 사라지듯 그 말도 머무르지 않고 흘러갑니다. 상처를 붙잡지 않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집니다. 함께 길을 가는 벗은 두 번 얻기 어렵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은 모든 수행의 근본이 된다. 좋은 벗을 만나면 길을 잃지 않는다. 자바함경.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함께 가는 벗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을. 술자리에서 웃던 이는 쉽게 사라집니다. 돈이 있을 때만 곁에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슬픔, 풍요와 가난을 함께 지나온 벗은 평생 다시 얻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수행을 이어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스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얻는 것이다. 너를 법으로 이끄는 벗은 스승이자 거울이다. 그러나 나쁜 벗은 너를 탐욕과 분노로 끌어들인다. 우리 삶의 후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상에 누웠을 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친구, 내 집안일을 내 일처럼 걱정해주는 이웃, 오래도록 다투어도 결국 다시 웃으며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벗, 이런 벗은 다시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길을 가는 벗은 두 번 얻기 어렵다는 말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뜻합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벗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전해 보십시오. 그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당신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참된 벗은 수행의 근본이다. 함께 길을 걷는 벗은 두 번 얻기 어렵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벗이 바로 당신 삶의 선지식, 당신 길의 빛입니다. 욕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가 참된 수행자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욕을 하여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가 곧 참된 수행자다. 법구경.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칭찬은 금세 잊어버려도 욕설이나 모욕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 역설적인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욕을 듣고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 앞에 와서 거친 욕을 퍼부었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은 화가 나서 세존, 저를 혼내주어야 합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내게 주었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준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다. 누군가 나를 욕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나는 여전히 평온하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이 화를 내며 억울한 말을 퍼부을 때,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순간의 분노로 날카로운 말을 던질 때, 오랜 인연 속에서 의도치 않게 상처되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휘둘리면 내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받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그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욕설에 화로 대응하는 것은 불에 불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욕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은 저절로 꺼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입니다. 오늘의 명언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욕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가 참된 수행자다.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요동친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 떠올리십시오. 나는 이 선물을 받지 않겠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수행자가 됩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나의 허물을 돌아보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찾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라. 남의 허물을 본다면 끝없이 분노와 미움만 생길 뿐이다. 법구경.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잘못이 더 잘 보입니다. 자녀가 하는 일이 답답해 보이고 손주가 하는 행동이 못마땅하게 느껴집니다. 이웃이나 친구의 말과 행동도 눈에 거슬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의 허물을 말하게 되고 그 말은 또 다른 갈등을 낳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들은 남의 잘못은 잘 보면서 자기의 허물은 잘 보지 못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은 눈앞에 크게 보이지만 자기의 허물은 등에 진 짐과 같아 스스로 보지 못한다. 그러나 수행자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의 허물을 살펴야 한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하면서 사실은 나도 같은 실수를 한 적이 많습니다.
친구의 성격을 탓하면서도 나 역시 비슷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습관을 지적하면서도 내 버릇은 더 큰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남의 허물을 본다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의 허물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할 때마다 내 허물을 한 가지씩 떠올려라. 그러면 그 말은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될 것이다. 즉, 남을 꾸짖는 순간은 사실 내 자신을 꾸짖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것을 실천하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단점을 지적하고 싶을 때 나도 비슷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고 돌아보면 말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자녀를 꾸짖기 전에 내 젊은 시절에도 서툼이 있었지 하고 생각하면 화 대신 격려의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나의 허물을 돌아보라. 그 순간 미움은 줄고 자비는 자라난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의 허물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나의 허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나를 깨우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이는 등불을 나누는 사람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등불과 같아. 그 빛을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법구경. 살다 보면 깨닫습니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기도 하고 평생 마음에 남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건넨 내 말이 그 사람을 웃게 할 수도 있고 눈물 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 한마디가 정말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가 켜지면 주인은 환해진다. 등불의 빛은 자신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두를 비춘다. 좋은 말도 이와 같다. 네가 한마디 선한 말을 하면 그 말은 내 마음뿐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도 밝힌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버스를 내릴 때 기사님께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인사했을 때 그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본 적 있지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정말 신선하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장사하시는 분이 힘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오늘도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를 건넬 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좋은 말은 값비싼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의 따뜻함을 입술로 내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을 해봤자 뭐가 달라지나. 내가 해도 소용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말은 등불이다. 등불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빛은 나눌수록 넓어지고 따뜻함은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오늘의 명언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좋은 말을 하는 이는 등불을 나누는 사람과 같다. 내가 건넨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평생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 말은 등불이 되어 그의 마음을 밝히고 내 마음 또한 따뜻하게 비출 것입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강물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이라도 꾸준히 행하면 큰 강물이 모여 바다로 흐르듯 큰 복덕이 된다. 법구경.
우리는 살면서 큰 일을 해야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큰 보시, 큰 기부, 눈에 띄는 선행. 그러나 부처님은 작은 선행의 꾸준함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이 되고 강물이 모여 넓은 바다가 되듯 작은 선행은 결국 큰 복덕이 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없어 큰 보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선행은 의미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도 어둠을 밝히는 힘이 있다. 작은 친절 하나도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준다. 큰 선행만 찾지 말고 작은 선행을 꾸준히 쌓아라. 그것이 곧 큰 강물이 된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한 작은 행동. 시장에서 거스름 돈을 정확히 주고받으며 보인 정직함. 혼자 사는 이웃에게 반찬 한 접시 건네는 마음. 이것들은 세상에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마음 하나가 모여 내 삶의 업장을 녹이고 타인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시니어의 삶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젊을 때처럼 큰 일을 벌이기 어렵다고 해서 쓸모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미소, 작은 친절,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웁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강물이 된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베푼 작은 선행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은 내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은 무엇일까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모여 당신의 삶은 복덕의 강물로 흘러갈 것입니다. 성냄은 나를 먼저 태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먼저 자신을 태운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해친다. 법구경.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가 나는 순간을 수없이 겪습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배우자가 무심하게 대할 때, 이웃이 억울한 말을 할 때,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말을 내뱉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더 괴로운 쪽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옛날에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를 이기지 못합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가 되지만 그 순간에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나뭇가지를 불 속에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불길에 장작을 던지면 불은 더 거세진다. 그러나 장작을 던지지 않으면 불은 스스로 꺼진다. 분노도 이와 같다. 네가 화를 더하면 먼저 네가 타고 화에 장작을 던지지 않으면 분노는 사라진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화를 내고 난 뒤 마음이 더 무겁고 후회스러웠던 순간,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억울한 말을 듣고 맞받아쳤다가 하루 종일 불편했던 기억, 가까운 이와 다투고 그날 밤 잠 못 이뤘던 경험. 이렇듯 성냄은 상대를 괴롭히기 전에 나를 먼저 괴롭힙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성내는 순간 내 마음은 불길에 휩싸이고 내 복은 잿더미가 됩니다. 그러나 잠시 호흡을 고르고 화를 내려놓으면 내 마음의 불은 금세 꺼집니다. 오늘의 명언을 기억해 봅시다. 성냄은 나를 먼저 태운다. 오늘 하루 혹시 화가 치밀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을 떠올리며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화를 내면 먼저 내가 타버린다. 이 깨달음을 기억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불에 휩싸이지 않고 평온 속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인간은 말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로가 아니라 행위로 드러난다. 행위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다. 법구경. 우리는 종종 말에 속습니다. 화려한 말,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라는 것을.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사람이 좋은 벗인지 말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는가 보지 말고 그가 무엇을 행하는가를 보아라. 말은 바람 같아 흘러가지만 행위는 발자국처럼 남아 그의 길을 보여준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말로는 늘 걱정한다 하면서 정작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않는 사람. 큰 소리로 효도한다 말하지만 부모를 외롭게 하는 자식. 겸손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교만하게 행동하느니 결국 그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반대로 말이 서툴고 표현이 부족해도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작은 인사로 마음을 전하는 이웃. 힘들 때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배우자. 많지 않아도 꾸준히 나누는 봉사자. 이들이야말로 말보다 행위로 드러나는 참된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말은 바람 같아 흘러가지만 행위는 업이 되어 남는다.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는 곧 잊히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상대의 마음에 오래 새겨집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행동이 바로 나의 얼굴이고 나의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의 명언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인간은 말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난다. 행위가 곧 내 삶이고 내 업이며 내가 남길 발자취입니다. 사람을 속이지 말라. 스스로의 업을 속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속이는 자는 결국 자신을 속이는 자다. 업은 속일 수 없으며 행위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 법구경.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를 속이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작은 거짓말로 이익을 얻고 싶고 진실을 감추어 내 체면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결국 나의 업을 속이는 것이라고. 옛날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익을 더 얻으려고 저울에 속임수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속인 업은 결국 자기 마음을 무너뜨린다. 거짓으로 얻은 이익은 곧 괴로움으로 돌아온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장사하면서 몇 푼 이익 보려다 손님과의 신뢰를 잃는 경우, 가족에게 작은 거짓말을 하다 결국 더 큰 상처가 되는 경우, 친구나 이웃을 속이다가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 순간의 이익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버립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책합니다. 업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남을 속이는 말과 행동은 곧 내 업이 되어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정직은 큰 힘을 가집니다. 비록 당장은 손해 같아 보여도 정직한 마음은 평안을 낳고 신뢰라는 큰 복을 불러옵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으로 얻은 재물은 바람 앞에 등불이요. 정직으로 쌓은 복덕은 산에 심은 나무다. 오늘의 명언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사람을 속이지 말라. 스스로의 업을 속이는 것이다. 오늘 하루 혹시 작은 거짓말이라도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에 거짓을 내려놓고 정직한 마음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곧 내 업을 맑게 하고 내 인생을 밝히는 길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는 천금보다 값지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짧아도 그 울림은 길다. 친절한 말은 천금보다 귀하다. 법구경.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돈도 지위도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것을요. 때로는 힘들어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할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은 충분하다. 따뜻한 말, 친절한 눈빛, 자비로운 미소가 가장 값진 보시이다. 그 보시는 천금을 내는 것보다 더 큰 복덕을 쌓는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버스 기사님께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 마트 계산원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건넬 때, 가족에게 오늘 하루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때, 이 짧은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따뜻함은 내 마음도 함께 덮어줍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더 크게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나 물질은 점점 줄어들 수 있지만 말 한마디는 언제나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 삶의 품격이 되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는 천금보다 값지다. 돈은 사라지지만 말은 기억 속에 남아 관계를 지켜주고 삶을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구에게 친절한 말을 건넬 수 있을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등불이 되어 상대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함께 비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을 해치다 스스로를 해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을 해치려다 결국 스스로를 해친다. 악행은 그 사람의 업이 되어 끝내 자신에게 돌아온다. 법구경.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갚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은 결국 나를 해치는 칼이 된다고. 옛날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제자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어느 날 그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앞질러 칭찬받는 동료가 미워 견딜 수 없습니다. 그가 잘못되기를, 그가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품은 그 마음은 독을 담은 잔과 같다. 남을 해치려 독을 마시지만 먼저 해를 입는 것은 너 자신이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의 질투와 미움이 스스로를 괴롭혀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경쟁자를 깎아내리려 했던 일, 이웃과 다투며 험담을 퍼뜨렸던 경험, 가족 간 갈등 속에서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기억. 그 순간에는 상대를 해친 것 같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내 불편한 마음, 내 업장의 무거움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은 칼날을 거꾸로 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찌르려 하지만 먼저 상처 입는 것은 내 손입니다. 반대로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낼 때 관계는 부드럽게 풀립니다. 상대를 해치려는 마음을 놓을 때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오늘의 명언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남을 해치다. 스스로를 해친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에게 해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그 순간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품은 그 마음은 결국 나를 해친다. 그 깨달음 하나가 당신의 삶을 지키는 큰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흘러간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것과 같다. 만남은 머무름이요, 이별은 흘러감이다. 자바함경.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인연이 스쳐갔습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친구, 청춘 시절 마음을 설레게 했던 사람, 평생 곁에 있을 줄 알았던 가족. 하지만 인연은 늘 변합니다. 가깝던 이도 멀어지고 멀던 이가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인연은 머물렀다가 흘러갑니다. 옛날에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랑하는 이와도 헤어져야 합니까? 왜 좋은 인연도 오래 이어지지 못합니까? 부처님은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잠시 이곳에 머물지만 곧 흘러가 바다로 향한다. 인연도 이와 같다. 만남은 강물이 머무는 순간이고 이별은 강물이 흘러가는 길이다. 그러니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감사하라.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자녀가 자라 멀리 독립해 가정을 꾸린 경우, 오랜 이웃이 이사하며 멀어지는 경우, 그 순간은 허전하고 슬프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인연이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따뜻함과 배움을 주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웁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며 배우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렀던 시간은 이미 내 삶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명언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흘러간다. 오늘 하루 떠오르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 인연이 머무는 동안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감사의 마음이 다음 인연을 맞이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가까운 이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것이 가장 큰 보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멀리 있는 이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참으로 큰 보시다. 증이라 함경. 우리는 흔히 보시라면 절에 시주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만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한 보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더 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도 좋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곁에서 함께 사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큰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멀리 있는 이웃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이것도 보시라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이를 돕는 것도 훌륭하다.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 보시는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다.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자라고 가까운 인연에 자비를 베풀 때 그 보시가 참으로 크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쉽게 화를 내면서도 낯선 사람에게는 친절했던 경험. 친구나 이웃에게는 따뜻했지만 정작 배우자에게는 무심했던 순간. 멀리 있는 타인을 돕고는 뿌듯했지만 가까운 사람의 마음은 살피지 못했던 일.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보시는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에게 베푸는 작은 자비는 삶을 단단히 지켜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잔소리 대신 웃어주는 마음,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는 한마디가 곧 가장 큰 보시입니다. 오늘의 명언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가까운 이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것이 가장 큰 보시다.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배우자, 자녀, 손주, 혹은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값진 보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꾸짖기 전에 스스로를 꾸짖어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꾸짖기 전에 먼저 자신을 꾸짖어라. 남의 허물은 보기 쉽고 자신의 허물은 보기 어렵다. 법구경.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을 꾸짖는 일은 잘하면서 자신을 꾸짖는 일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실수하면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말하면서 정작 나는 더 큰 실수를 했던 기억을 잊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도 내 무심함은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 허물을 먼저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거울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은 타인의 얼굴이 아니라 네 얼굴을 비추는 것이다. 수행자는 남의 얼굴을 보기보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먼저 보아야 한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손주가 장난을 심하게 해서 꾸짖었는데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 나도 같은 장난을 했던 기억. 자녀가 돈을 쓰는 방식을 탓했지만 사실 젊은 날에 나도 무절제했던 모습. 배우자를 향해 왜 당신은 늘 무심하냐고 했지만 내가 무심했던 순간은 더 많았던 기억. 이렇듯 남을 꾸짖는 순간은 사실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할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꾸짖는 이는 꾸짖을 것이 줄어들고 남을 꾸짖는 이는 끝내 원망을 불러온다. 스스로를 꾸짖는 것은 겸손을 낳고 남을 꾸짖는 것은 갈등을 낳습니다. 오늘의 명언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사람을 꾸짖기 전에 스스로를 꾸짖어라.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를 꾸짖은 일이 있습니까? 그 순간을 떠올리며 내 허물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스스로를 꾸짖는 순간 남을 꾸짖을 일은 줄어들고 관계는 한층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화를 줄이면 복이 늘어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은 복을 태우고 인내는 복을 불러온다. 법구경.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를 내고 난 뒤 후회한 경험이 많습니다. 순간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결국 마음만 무겁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내복도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면 업장이 두터워지고 복덕은 사라진다고. 옛날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화를 잘 냈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성을 내고 작은 일에도 불평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화를 내고 나면 마음이 편하더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은 시원합니다. 그러나 금세 후회가 되고 괴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줄어드는 증거다. 불길에 장작을 던지면 불은 커지지만 남는 것은 재뿐이다. 화를 내면 네 복은 불의 타제가 되고 인내하면 복은 꽃처럼 피어난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자녀와 말다툼하며 내뱉은 말로 관계가 써먹해진 경험, 이웃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며 불편한 감정이 오래간 기억,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 화를 참지 못해 더 깊은 상처를 준 경우, 그 순간마다 복은 줄고 업장은 두터워집니다. 하지만 화를 줄이면 복이 늘어납니다. 화낼 자리에 웃음을 건네면 상대의 마음도 풀리고 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참을 수 없는 순간 호흡을 고르고 잠시 침묵하면 그 침묵이 복을 키웁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복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화를 줄이면 복이 늘어난다.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할 때 우리 삶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오늘 하루 혹시 화가 치밀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을 떠올리며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화를 줄이면 내 복은 늘어난다. 그 깨달음이 오늘 당신의 삶을 더 밝고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자비로 맺은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 맺은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악으로 맺은 인연은 스스로 흩어진다. 자바함경. 살다 보면 많은 인연이 스쳐갑니다. 그 중에는 웃음과 기쁨을 주는 인연도 있고 괴로움과 아픔을 남기는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비로 맺은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삶이 바뀌어도 끝내 끊어지지 않는다고. 옛날에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인연은 쉽게 흩어지고 어떤 인연은 평생을 이어집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맺은 인연은 욕망이 사라지면 흩어진다. 분노로 맺은 인연은 분노가 잦아들면 흩어진다. 그러나 자비로 맺은 인연은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끝내 흩어지지 않는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날 함께 고생했던 친구와의 인연, 비록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챙겨줍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때론 다투고 멀어져도 결국은 자비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이웃이나 낯선 사람과 나눈 작은 친절이 수십 년 뒤에 뜻밖의 도움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늘 자비가 있습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인연은 더 소중합니다. 젊을 때는 수많은 인연이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 곁에 남는 인연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 남은 인연이 귀한 이유는 자비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맺은 인연은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자비로 맺은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내가 자비로 건넨 말 한마디, 자비로 내민 손길 하나가 평생을 이어주는 인연이 되고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복덕이 됩니다. 오늘 하루 떠오르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 인연이 자비로 이어져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혹시 멀어진 인연이 있다면 자비로 다시 이어보십시오. 그 인연은 다시 살아나고 끝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21가지 인간관계의 지혜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나의 결점을 알려주는 일을 보물처럼 여기라는 말씀부터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자비로만 사라진다는 가르침, 가까운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가장 큰 보시라는 가르침까지 짧지만 깊은 이 명언들은 우리 삶의 관계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돌아보면 인생의 대부분의 기쁨과 괴로움은 결국 사람 때문에 오고 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웃고 누군가의 태도 하나에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처는 자비로 치유되고 미움은 이해로 풀리며 원망은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원망과 성냄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인연이 자비로 맺어지기를, 누구도 고독에 머물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등불이 되기를. 이 기도는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온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며 많은 인연을 만나고 많은 인연을 떠나보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인연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고 깨닫게 만든 스승이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자비로 맺은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멀어진 인연이라도 마음속에서 자비로 회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을 더 따뜻하게 하고 마지막까지 평온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들은 21가지 명언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꾸짖음을 보물로 여기고 미움 대신 자비를 내며 원망하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벗을 감사하며 침묵의 지혜를 배우고 말은 바람처럼 흘려보내며 좋은 법과 함께 길을 걸으며 욕설조차 받지 않고 흘려보내고 남의 허물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돌아보고 좋은 말을 등불처럼 나누고 작은 선행을 꾸준히 쌓으며 성냄을 줄이고 말이 아닌 행위로 살아가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인연의 무상을 받아들이고 가까운 이에게 자비를 베풀며 남을 꾸짖기 전에 나를 꾸짖고 화를 줄여 복을 늘리고 자비로 인연을 이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관계의 불교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모든 공덕을 함께 회양합니다. 원하옵건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업장이 높고 마음의 괴로움이 풀리며 복덕과 평온이 가득하기를, 우리의 가족, 벗, 이웃 모두가 자비로운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삶을 회양하기를. 이제 오늘의 법문을 가슴에 담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잠이 드는 순간까지 이 울림을 품으셔도 좋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기를 깊이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